올해 여러 행사들은 많이 있지만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주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는 주간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줄 알고 나가서 세를 과시하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개혁을 하십니다. 모든 주관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화문에 나가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를 과시한 적이 있던가요?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 그러냐면 세를 과시한다는 것은 반대편에는 잘못이 있고 나는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죄인, 이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의인 됐는데 이런 생각도 갖게 되겠죠. 구원파들이 그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나 아들의 나라에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분상, 법적으로 혹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근데 의인으로서 과연 그것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한번 오늘 21절부터 봤습니다만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로마서입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19절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답니다. 오늘 율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뒤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본다면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언약은 죄가 있는데 그걸 은혜로 덮어주는 걸 언약이라고 하죠.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주님의 개입으로 멀어졌던 관계를 화목되게 연결했다, 엮이게 하였다는 것이 언약이죠.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이 한국 강단에서도 많이 증거되는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언약은 엮이는 거예요. 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엮이기 싫은데 주 안에서는 엮이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엮이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는 엮여지는 것이 교제이기도 하고 사귐이기도 하고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약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구약, 약속인데요. 옛 약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고 나서 출애굽했습니까? 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형적인 것이지만 구원을 뜻해요. 저 애굽 세상으로부터 구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율법을 줬다고요. 구원해놓고. 구원했으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율법을 줄까요? 예, 여기에 우리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신약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놓고 계명을 줘요. 계명을 줘가지고 계명에 도달하면 의롭다 여기고 그때서야 믿음을 주어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줘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높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먼저 주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할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즉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율법 지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옳다 함을 얻을 자가 그럴 육체가 없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 필요 없다면서요. 그걸 지키든 못하는 거 뭐하러 줍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대꾸를 하게 돼요. 정직하게 대꾸하십시오. 왜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도 없이 우리는 막무가내로 지나가서는 안 되죠. 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방금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갇히게 한다고요? 예, 갇히게 해요. 우리는 기고만장해서 어디에 갇힌 존재인지를 모르고 날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 줄 알아? 예.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갇혔어요? 예,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다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켰냐? 예, 율법을 부족함 없이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주님 볼 때는 율법의 그 어떤 밑바닥도 가지 못한 거예요. 뭐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를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소유도 팔아서 다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미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못하면, 쫓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구원에서 탈락인데 결국 율법 지킴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 죄의 이름.
구원시켜놓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놓고 430년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은 경우도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 교사가 되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해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시켜줘도 이 구원이 뭐지? 그걸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가 뭐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데 사람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줘보면 알아요. 율법을 줘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점점 깨달아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말 그대로 욕심 그 자체인데, 이걸 욕심이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줘보면 알아요. 뭐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율법을 줘보니까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줬다고 봅시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줘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내가 죄를 탐내는 자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주니까 탐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탐내지 말라는 순간에 탐심이 확 오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쇼핑을 하다가 백화점 이렇게 보다가 욕심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걸 갖고 싶다는 말이 이거 그 말씀만 없었으면 딱 가졌을 뻔했는데, 또 주변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에서는 행위로 이 율법을 어긴 것만 따졌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더 율법을 강화시켜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마음 속에 있는 것도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마음인데 마음도 행위예요. 우리 인격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 생각도 행위예요. 우리의 물론 몸으로 나타내는 것도 행위지만 우리 전 인격이 행위로서 생각하는 것도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를 혹은 믿는 형제를 욕을 좀 했다. 속으로. 또 혹은 미련한 놈 뭐 이런 욕을 한번 했다. 이게 살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지금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띠고 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주변에 여러분 가족, 형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가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면 뭡니까? 살인 방조죄예요. 살인한 자입니다. 그럼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생명 없고 저 사람 죽어가는 걸 왜 방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걸 다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법 아래, 율법 아래 갇힌 바 돼서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갇히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구출 받고 습격을 줬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왜 그러면 우리를 죄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을 증언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잠깐 인용할게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1번 나 구원받았음을 증언한다. 2번 주님을 증언한다. 어떤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잖아요. 내가 어떻게 됐는가? 주님은 상관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잠깐 나를 위한 거야. 이제 십자가 나 구원했으니까 안녕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십자가 안녕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아직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구원의 수단으로만 잠깐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 잠깐 필요하고 안녕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본보기가 돼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 때 구원하신 그분을 증언하라고 그랬지 우리 잘남을 뽐내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첫 번째 오해가 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모세의 오경만 율법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행했다고? 율법의 이제 기준을 신앙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지켰는데 나는 요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구제하지 못했지만 나는 요만큼 구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2조 못했지만 나는 요만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 못했지만 나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금식도 못했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킨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저 수준인가? 율법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광화문 가는 분들 좀 듣고 가시면 괜찮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는 좀 의로워. 저 사람들은 동성애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저것 운동을 하고 혹은 아까같이 남보다도 더 우쭐한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율법의 정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잡으면 이것도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요. 아까 같이 모든 사람을 갇히게 한다. 어떻게 갇힐까요? 죄 아래 갇히게 했어요. 뭐 죄 아래 갇혔다는 건 뭡니까?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존재가 뭡니까? 지옥 가야 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구나. 먼저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탐내지 말라 할 때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인데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니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쉽게 이렇게 받는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까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에 팍 올라오는 거 있어요. 속에 탐심이 올라와요. 이런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마당새에게 마당 쓸으라. 지금 쓰려고 딱 갖고 가고 있는데 마당 쓸으라 하면은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뭐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또 지시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또 그걸 간섭하냐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본성상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죄인이. 그 죄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면 죄를 통해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갖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더 억압하고 사랑한다는 명목을 갖고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탐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우리의 절망과 우리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는 그 경험은 내가 이전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개과천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간증을 듣지 마세요.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인된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무너지는 경험을 왜 간증을 못합니까? 나 무너졌어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어느 인근의 이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망했대요. 교회가 다 절단났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걸 안 내놓잖아요. 근데 그분은 주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 이런 교회당 크게 하고 사업 번창하고 이런 것이 생명을 줍니까? 생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망했습니다. 왜 간증을 못해요? 반대로 주님을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분은 주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치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이제 이런 한계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몰고 갑니다. 절망으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형벌 속에 놓인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면은 그것을 끝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 유예가 없으면 이 편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못 보잖아요. 신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자,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뭐 방금 전까지는 좀 율법에 대해서 갇힘받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외에 할렐루야. 율법 노선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떻게 증거됐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미리 예비적으로 받은 걸 증거라고 그래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거를 받았어요. 신약 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을 받았고 이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바가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날마다 말하는 것이 저거야 해요. 저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구약 성경은 저겁니다. 가리켜요. 뭐 가리키는 이 손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습 바라보지 마세요. 가리키는 그 대상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외에 율법인 나로 떠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 노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율법의 한 의에 그 나타난 것을 모습이 나타나는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대요. 차별이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까 율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죄인으로 형벌을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못 이루어요. 의에 이르어야 구원받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분명히 이렇게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구원파하고. 너는 의롭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놓여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요만큼 지켰기 때문에 나 의로운데 그러면 의로운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내가 갖게 해줄게 이런 말이 됩니까? 죄인이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그것이 감사함을 알죠. 용서함을 알죠. 영광을 그렇게 돌리죠.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에게. 근데 그걸 깡그리 제거해버리면은 주님이 증언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좋아해요. 네가 의로운데 뭐 예수를 증언하냐. 이제 너는 의로운 자야. 이걸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복음이 너무나 좋아요. 죄인이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의인이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예, 나 의인 되고 싶어. 남한테 좀 뭔가 좀 내놓고 싶어. 그러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잖아요.
부끄러워한 것은 왜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 느끼기 위하여 남의 것을 갈취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남의 것을 밟아서 내가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 그래, 이런 내용들을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온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행위인데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외에 다른 노선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지 않는데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번 우리가 자격이 잘 돼서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수지받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주님 없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주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사람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규정은 누구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1번 주님, 2번 나. 누굽니까? 주님. 이게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들 좋으라고 구원시켜 놓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 중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주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수단밖에 안 돼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중심으로 믿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복속되어서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으뜸이 되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고 왕 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칭의적인 법이라고 하기도 이 결정된 건 법이니까. 그러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 외에 다른 노선으로 온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날 때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29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기서 잠깐 보세요. 왜 우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냐?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것은 구원시켜준 그분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그럼 1번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2번 주님을 위한 구원이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 성경에 그대로 명시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고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이걸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26절 또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심을 나타내잖아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의 의로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먼저 의로우셔야 돼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그분에게 속한 자를 이제 뽑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요.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용어를 잘 보세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여긴다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겁니까? 의롭지 않을 때도 의롭다 여기는 겁니까? 의롭다 여긴다는 말이 어떻게 해야 언어가 성립되는 겁니까? 의롭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간과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가 있는데 간과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데 간과하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고 로마서가 풀립니다. 그런즉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이제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를 자랑할까요? 우리 행위를? 아니면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자랑하게 될까요? 이거 묻잖아요. 지금 27절 어디냐? 우리에게는 없어. 있을 수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백성인 그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그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까? 어떤 분이 의로운 일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도 은혜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선물 줄게. 너 올바른 행동해봐. 그러면 선물 줄게.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선물 주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아까 봉독할 때 교동문에서도 처음에는 먼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는 이방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사실.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율법으로는 너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팍 삼킨 거예요. 삼킨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주고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두가 죄 아래 갇혔다. 모두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만 철저하게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의로운 그분이 얼마나 너희 죄를 용서하신 분인지 알아? 주님은 너희 죄가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롭게 한 거야. 거기서 건져준 거야. 너희들은 그러한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줄 만큼 그 용서가 큰 거지 너희 자격이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자는 차별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십자가. 오늘 앞쪽에 나왔습니다. 아까 화목제물 25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대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이 화목제물로서 의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의로움은 화목제물 되어야만 의로움이 돼요. 십자가로만 의로움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되어 쓰여줬으니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치도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섰다는 겁니다. 이게 편협된 생각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바른 거예요. 참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기관을 잘 보내면서 깊이 있는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로가 큽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